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고요, 2025년 27번째 주일이고, 지난주까지가 2025년 상반기였고 지금부터는 후반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은혜로운 복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중심으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7월 5일 날 2025년 7월 5일 4시 18분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예언하는 바람에 일본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줄었고요, 지진이 안 난 건 아니지만 예언한 만큼 대단한 일은 없었습니다. 30만 명이 죽네 뭐 어쩌고 저쩌고 했거든요. 이게요, 타츠카 료라는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이게요 예지몽이라고 꿈꾼 걸 만화로 그렸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 하나에 그렇게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그냥 난리 났습니다. 거기다가 전문가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나와서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30만 명 사망, 그냥 일본 경제는 그냥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1경 5천조 하여튼 망할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한 여인이 꿈꾸고 그린 만화 때문에 참 기가 막히죠. 이게요, 제가 지난주 중에 최군수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하고 내려오는데 병원 그 엘리베이터니까 끼잖아요. 침대에 이게가 들어왔는데 아주머니가 누워 계셔요. 제가 목사니까 아이고 아주머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꼭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유 사장님 관상을 보니 엄청 부자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너 엄청 부자인데? 그랬더니 제가요 관상만 보는 게 아니라 손금도 봐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보여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사장님은 엄청 부자에다가 부인 잘 만나고 건강 장수하고 자녀 잘 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최종철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딱 맞추네요. 제가요 딱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참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떤 어르신 두 분이 이게 점집에 간다고 점 같은 데 관심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그런데 자기는 점을 보니까 용하게 맞췄다고.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런 거 안 믿었어. 그런데 무당이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내년에 죽겠다고 이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매일 운동하고 너무 건강했던 7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밖에 안 나가기 시작해. 밥맛이 없어졌어. 잠도 안 와. 그러더니 1년 안에 진짜로 죽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람은요 살면서 라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프라인이 뭐냐면 우리가 병들어 돌아가시더라도요 거의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 생일 전에는 잘 안 죽어. 성탄절 전에는 잘 안 죽어. 왜 안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생일밥은 먹고 죽으리라, 성탄절은 보내고 죽으리라. 이 라이프라인. 그런데 데드라인이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그 사람 운명을, 데드라인이 걸려버리면요 나는 못해, 큰일 났어, 안 돼, 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저는 관상이니 이게 손금이니 엄청 잘 나올 걸 믿는 게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뭘. 할렐루야지요. 완전히. 저는 1998년 1월 28일 죽을 운명했어요.
운명이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라이프라인이 새롭게 형성되시기를 바라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여인 한 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유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원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소개가 길으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엘가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표 좀 한번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 레이어예요. 레이는 고핫을 낳고 고핫은 이수아를 낳아요. 이수아는 고라를 낳아요. 고라가 아실을 낳고요, 아실이 여로함을 낳아요. 여로함이 엘간을 낳고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라 자손은요 죽을 운명했어요.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 막 불이 나오면서 고라 자신은 망할 운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그 후손 중에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집안이고 본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이제 지금 정중앙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있죠.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까지가 약 키로수로 직선 코스로 24km예요. 24km. 이게 그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9장에는요 사울이 왕되기 전에 아버지의 암나귀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종하고 같이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어디를 갔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숲 땅, 숲의 현손이요 그랬죠. 숲이요 이게 엘가나의 고조 할아버지세요. 숲의 현손이요. 그러니까 숲 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지역이 숲 땅이래요. 숲의 땅. 이 소리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대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살 뻔했어요. 사셨으면 거기 지나가면서 이 땅은 나영옥장도 땅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참을 막 차 타고 가는데 여기까지도 숲 땅. 그러면요 이거 지금 엘가나의 집안이 괜찮게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오늘 은혜 받대 여기서 은혜 받으면 골치 아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랑 사는 것도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랑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랑 사시길 바래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에요. 한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얻은 게 분인나예요. 그러면은 한나도 아기를 못 낳고 분인나도 아기를 만약에 못 낳는다면 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그런데 엘가나랑 분인나 사이에서는 자녀가 나왔어요. 그럼 한나가 못 낳아요. 그럼 지금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나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분인나 진주, 보석, 산호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남녀가 사귀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 사랑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 각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갔네.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한 여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딴 남자랑 가서 엄청 잘 살아. 그러면요 배가 아파요. 못 살아. 마음이 아파요. 그 여자가 나랑 살아.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가다가 두통치통 생리통에 막 얼마나 지금 부인 둘이 맨날 싸우니 그것도 예배 드리러 가서 싸우니 집에서는 얼마나 싸웠겠어.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생각해봐. 예배당 와서 싸울 정도면 집에서는 얼마나 싸웠겠냐고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엘가나 참 장가를 2번이나 가놓고 골치가 남들보다 2배 3배로 아파요. 봐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매년 올라가요. 이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집이 멀어도요 1년에 3번은 꼭 와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근처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도 이게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는 꼭 와야 돼. 그런데 남자는 와야 되지만 여인들은 선택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가정은 매해 올라갔어요. 그 실로의 예배당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엘리는 원로 목사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올 때는 성막이었죠. 이동석 성전. 그런데 고정식 성전 시대가 오는데, 고정식 성전의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무려 298년 동안, 약 300년 동안 실로에 성막이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약 300년 동안이나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18장이 있고요. 예레미야 7장에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하나님도 실로를 예레미야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고요. 언약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 다시 한번 봐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는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것 좀 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군가 봐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 엘리의 아들들 이름이 뭐라겠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 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 이 사람들은요, 그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옛날 성경은 습관이에요. 이러하니라.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니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갈고리, 새살갈고리 가져가서, 아니 제사도 드리기 전에 콕 찔러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소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여러분, 제사장들조차도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 정성이 빠진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제사. 그러니 그때 당시 예배가 얼마나 엉망진창했어요. 이럴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습관이 좋아요. 예습 복습 잘해요. 건강한 사람은 습관이 좋아요. 정시에 밥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이 좋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행가 부르지 말고 찬송 부르시고, 화장실에 앉아서 뭐에 냄새 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든지 성경 읽은 유튜브 보고 보더라도 은혜로운 걸 보면 괜찮아요. 예? 그런 게 저녁에 누워서 뭡니까? 하루를 되돌아보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운전대 잡을 때 딱 앉으면 뭐예요? 기도부터 하세요. 좋은 습관. 아멘. 좋은 습관이 가진 신앙생활도요, 습관이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예배당도 일찍 와 버릇하고, 아멘. 그게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4절에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기를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잘 들어봐요. 재물의 분깃을 나눠줬죠. 재물의 분기를 나눠줬는데, 이게 엘가나가요, 나누는 방법이 독특해요. 한나에게는 갑절 줬어요. 한나에게는 두군 줬어. 두군 갑절. 그리고 그를 사랑함이라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부인이 2명이라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분인나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알고 지나가야 돼요. 제사는 5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 5가지 제사 중에 재물의 분깃을 나눠 먹는, 제사 의뢰인들이 나눠 먹는 유일한 제사는 화목제예요. 나머지 제사는 제사장들이 처리해요. 이거 제사 의뢰인들이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화목제만 먹어요. 알았죠? 화목제. 그런데 화목제는 3가지 제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오늘 은혜가 돼요. 이게 한나는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를 드려요. 이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 시작.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3가지가 3대 절기예요. 이걸 따르게 부르면 이렇게 돼. 유월절은 무교절,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월절에는 번제를 주로 드려요. 맥추절과 수장절에는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정식으로 화목제를 중심적으로 드리는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오늘이 맥추 감사주일. 그러므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화목제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분인나가 화가 났어요. 아니, 아기는 내가 낳는데 한나를 더 사랑해? 그래 먹을 걸 더 줘? 먹을 걸 더 줘? 그러니까 적수래요. 옛날 정년 대적이래요.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제가 이제 강단이니까 그냥 구체적인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분인나가 한나 옆에 가서 애도 못 낳는 게 먹기나 많이 먹기 이래. 에이, 하나님이 태문을 만든 넌 저주받았다. 뭐 고기 2군 받으니까 좋냐. 뭐래 그대 더 심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강단이 그냥 예측만 하는 거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치가 뭐예요? 2배로 줬어요. 더 사랑.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중요한 거요, 여러분, 분인나는 일단 먹었다 안 먹었다 얘기가 없는데 줬으니까 먹었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요. 여러분, 재물의 분깃을 먹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겠어요? 화목제. 화목이 뭐예요? 화목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화목, 불 뗄 때 쓰는 게 화목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이 화목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요, 그게 아니고 싸우던 사람이 친해진 거,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나누는 거, 할렐루야, 이게 화목인데, 화목제물을 먹은 분인나는 화목제물을 먹고 한나를 괴롭혔어요. 제사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한나는요, 신랑이 2배로 준 그
화목제물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 그는 울고 먹지 아니, 격분해가지고 막 화가 머리끝에 울고 먹지 아니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요, 사역자들이 창세기부터 매주 사역자 회의 때 한 장씩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사무엘상 1장을 마침 어제 나눈 거예요. 어제 나눴는데 거기에 사역자들 중에 여성분 둘이 생각지도 못했던 나눔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은 상상도 못해요. 엘가나가 최고 나쁘대. 세상에 그냥 부인을 둘이나 얻어놓고, 한나가 못 나면 처음부터 같이 기도해서 애를 낳게 만들어야지. 둘째를 얻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봐요,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야, 그래도 엘가나가 참 훌륭하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랬더니 여자 사역자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대. 그래가지고 내가 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야, 상상도 못했네. 남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 여자들만 막 그냥 둘이나 얻어가지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째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사람이요, 진짜 힘들 때는요, 사람의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못 먹었죠? 다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서 일어났다는 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나가 이게 일어났다는 거랑 그 밑에 문설주곁 의자에 엘리제 사장이 앉아 있었다는 거랑은 이게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건 한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운명을 바꾸고야 말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운명은 라이프라인, 삶을 전화회복시키겠다. 한나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뭐 해요? 술 드시오, 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괴롭고 아프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알긴 참 잘하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가요, 히브리어로 놀랍게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알죠? 마라. 이 어원이 같아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하라. 너무 힘들어. 신랑도 두 아들 죽었지. 지금 한나도 그래요. 마음이 괴로운 이 마라요.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 제가요, 지금 그 서재가 주로 강단이랑 붙어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참고만 해요. 내용은 전혀 안 들려.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는 들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면요 다 간증돼 있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지금 한나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는 1등 공신은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괴롭힐 때 이분이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을 삼은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요 봐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화목제 3가지. 시작.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여러분, 서원제를 지금 한나가요 일어나더니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그냥 나신으로 바칠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했어요. 다 이게 시간이 뭐 1시간 했나 2시간 했나 몰라도 오래라고 하면 10분 했는데 오래라고는 안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해야 오래죠. 간절히 오래 기도해. 한나가 이제 지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누가 봤냐?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될 때는요 마귀 역사가 꼭 있는데, 원로 목사님 엘리 원로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실컷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나오더니 권사님 술 드시고 왔어?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더라. 시험을 듬뿍 들어 이게. 아니 실컷 기도했는데 권사님 뭔 기도 제목 있어요?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지는 못할 망정. 아니 술 끊으라고. 술 먹고 왜 교회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픈 심정,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애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픈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는 걸 여러분 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엘리 제사장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목회자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한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아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덜 간절한 것 같았지. 간절하면 그래 저 말은 내 말이다, 내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다시 NG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약효가 조금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그냥 안 한 것보다 100배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나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가서 먹고, 여러분 뭘 먹었을까요? 따라해봐요. 화목제물. 뭘 먹었어요? 화목제물을 먹는 거. 이제 좀 전에 못 먹었던, 괴롭혀서 못 먹었던 그 화목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큰 흰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큰 흰빛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으니 분인나가 괴롭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괴롭혀도 상관없어요. 네가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내 운명은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한나다. 은혜로운 자,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제 아직 실로에 있다가 화목됨을 먹고 얼굴빛이 환해진 다음에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심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사람이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은혜 받고 가서 엘가나랑 각방 썼더라. 지금까지도 애기 본다. 지금까지도 인간이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도리가 뭔지 알죠?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다 했죠. 여러분, 지금 이걸 너무 짧게 써놨어. 한나가 임신을 했는데 이상하네. 그날이 안 오네. 그러더니 갑자기 신게 땡기네. 헛구역질이 막 나네. 배가 불러오네. 우와, 이게 임신인가? 그러더니 이제 막 뱃속에서 막 발길질하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힘겹게 그냥 응애하고 아기가 나오는 그게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기도로 주신 이 아들 사무엘은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요 금방 그냥 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사람 하나가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내한테 여보 같이 올라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우리 아이 젖대고 같이 올라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갔다 와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봐요,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이때가요 학자들은 한 4-5살 됐다고 생각해요.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 요새 수소 한 마리가 한우가 한 1,000만 원 하죠. 모르겠네요. 한 3,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아들 바치는 날, 아들 실로에 바치는 날 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한나가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키운 다음에 젖된 다음에 약속한 대로 나시린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서 이 사람은, 사무엘은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고 선지자이면서 왕역할까지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술 먹었던 여자, 그 여자다. 몇 년 전 얘기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술 얘기는 제가 했지 한나가 안 했죠. 한나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요 하나님께 드린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리고 나서 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엘리한테 맡기면서 한 기도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우리 여러분, 한나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게 힘들게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떼어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화목제는 첫 번째 서원제예요. 서원제 드리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감사제인데, 감사제는 감사한 걸 감사할 때 감사제예요. 사무엘이 태어났으니 감사죠. 그런데 낙헌제가 뭐냐? 낙헌제는 똑같이 감사제인데 감사한 게 없는데도 감사한 게 낙헌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낙헌제예요. 시편 54편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낙헌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 하는 이 아이를 낳은 건 감사한 일이고, 그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낙헌제를 드리는 중이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아들 낳다 이거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 누가 말했냐? 분인나가 했겠죠.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함부로 하는 말도 다 보시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다 들으시고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분인나 화살 쏘듯이 말했죠. 넘어진 자 한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분인나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한나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7 완전수, 7 아들 같은 아들, 완전한 아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본인의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었어요. 지옥 같은 인생. 기도로 그는 거기서 탈출했어요. 화목제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 10절은 7장에서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조차도 제사를 경히 여기던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소중히 여겼던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 사무엘처럼 제사의 최고, 이 성경 중에 성경에서 최고 제사를 은혜롭게 드린 사람 사무엘,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제사를 가장 은혜롭게 드린 사람 중에 하나,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게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으니, 커가니까 점점 갔다가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할렐루야. 한나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포함해서 사남이녀, 사무엘 빼면 세 아들과 두 딸,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한나는 화목제를 온전히 드렸어요.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화목제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 화목제물을 먹어야 돼요. 화목제물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이거요. 먹읍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먹은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이 됐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좋았던 사이들이 좋아지길 바라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예수 믿는 내가 먼저 손 내미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눈을 감으시고, 한나가 한동안 분노가 일어나서 화목제물을 못 먹었는데 나중에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화목제물이신 주님을 먹어야만, 모셔드려야만 우리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셔서 예수 마음 비전 시작. 예수 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화목하게 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거룩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남은 인생 화목제를 드리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